우리는 지난 시간에 세월을 아끼라라는 메시지를 우리는 보면서 우리의 삶을 정돈해 봤습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요, 단순히 시간을 좀 아껴 써라 이런 의미가 아니었죠. 모든 순간 나의 모든 발걸음 위에 그 모든 순간 함께 하시며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확인하고 그분의 은혜 안에서 오늘을 살아가라, 이런 메시지였다는 것을 우리는 정돈을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를 하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지만,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그 일들은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매 순간 우는 사자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달려들고 있는 세상의 공격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제가 그 고민을 많이 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었는데요. 바로 그 모든 순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그건 바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소요리 문답을 보면요, 하나님의 자녀됨, 양자됨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부분이 뭐냐면, 자녀 삼아주심, 양자됨이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면요, 주님을 내가 영접하고 그 이름을 내가 믿는 것,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어떤 그 과정처럼, 아니 조건처럼, 그래서 내가 영접했고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받게 되는 보상처럼 자녀됨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런 표현도 보면요, 주님은, 하나님은 우리 마음 밖에서 우리에게 들어오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가 자꾸 막고 있다가 하도 두드리니까 이제 아이고 이거 왜 문이라도 열어줘야겠다 이래가지고 문을 열면 그 열어준 게 조건이 되어서 내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처럼 성경이 말하는 것 같아 보인다는 거예요. 아니, 은혜라고 하면서 또 아닌 것 같은 표현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너의 마음을 열어, 영접을 해. 그 이름을 믿어야 되는 거야. 안 믿어도 믿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너가 구원받는 거야.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의 자녀가 되는 거는요,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옆집 아이가 저에게 와가지고 아빠 이러면 큰일 나죠. 이게 누구 자녀인지 큰일 나잖아요. 예,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큰일이 나는 겁니다. 예. 그렇다고 뭐 옆집 아이가 자꾸 저를 자꾸 우리 집에 오라고 초대하면 제가 그 아이의 부모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누구의 자녀가 되는 거는요, 노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버이 주일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부모를 우리가 선택하거나 자녀를 선택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태어나 보니까 나의 부모님이었고 낳아 보니까 내 자녀였던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은 언제 그분이 내 부모님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분은 내가 태어나 보니까 이미 부모님이었잖아요. 근데 언제 알게 되었어요? 태어나자마자 딱 아빠 이러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네. 엄마 아빠가 그 얼굴에 대고 그냥 수없이 아빠야, 엄마야 이거 말해주고 알려주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자라가는 그 과정 속에서 자녀가 어떻게 하다가 그냥 나온 그 말 있잖아요. 아빠, 이거, 엄마. 예. 엄마라는 그 단어가 제일 부르기 좋은 단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엄마, 이러면 이거 엄마, 이거 엄마인 줄 알고, 날 불렀어. 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예.
근데 그때 내가 그렇게 불렀을 때 움직이는 그 대상을 보면서 이 사람을 엄마라고 하는구나, 아빠라고 하는구나, 그때 조금씩 알게 되는 거고, 그렇게 상대방에 대한 호칭만 아는 게 아니라 그 호칭을 가진 사람들이, 나에게 그 호칭인 그 사람들이 나를 대해주는 모습 속에서 엄마, 아빠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 정리하면 내가 엄마, 아빠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 불러서 그래서 그분이 내 아빠, 내 부모님이 되고 내가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분의 자녀이기에 내가 엄마라고 부른 그 말에 엄마가 반응하는 것이고, 사실 그렇게 부를 수 있게 된 것은 이미 그분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가 나에게 부어진 결과임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됨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냥 하나님 아버지 이런다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그 십자가의 그 은혜가 무한히 부어진 그 자들이 그분을 나의 아버지로 알게 되고 그분을 부르게 되는 거고, 그분의 그 두드림에 반응하며 그분으로 말미암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대함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함에 있어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첫 번째, 그건 바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내가 고백해서 따낸 그 호칭이 아니라, 시험 봐서 통과해낸 그런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는 그저 자녀였구나.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마주한 세상의 공격은 이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리게 만들 만큼 무시무시하고 교묘하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어요. 주님도 보세요. 주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일들을 감당하려 하는 그 순간마다 사탄이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계속 시험하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그랬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데 세상은 결코 그런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냐? 너 같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건 아닌 것 같아. 너 같은 사람을 위해 주님이 피 흘리셨다면 그 피 흘림이 너무 초라하지 않니?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내 노력과 행위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내가 생각하고 있다면 그런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순간들을 마주하게 될 때 나는 가짜였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네. 제가 그랬거든요. 고등학생 때 목사님께서 맨날 일으켜서 진창과 이러면 탁 일어나요. 그러면 너 구원 받았어?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니? 확신이 있어? 막 이 질문하시면 아니요 라고 대답했어요. 매번 아니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제 안에 악함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랬어요. 정직한 거예요. 그게 사실은 정직했는데 은혜를 모르는 거죠. 네. 그래, 군대에 가서도요, 제가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제가 군대에 갔는데 제 동기가요, 자기의 삶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에 대해 자기의 생각을 막 이야기하더니 자기는 그렇게 살아서 천국은 못 갈 것 같대요. 그래서 그냥 교회는 안 가겠대요. 나는 그냥 지옥 가야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말해줬거든요. 그거 아니야. 뭐 그때 이미 제가 신학교도 졸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얘기해줬는데 그래도 자기는 염치가 없어서 천국은 못 가겠다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세상은 계속 집요하게 공격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게 이거라는 거예요. 내 행위로, 내 조건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이걸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이때 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취소되지 않는다.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 좀 공부 못한다고, 좀 게으르다고, 좀 말 안 듣는다고 호적에서 바로 파버리지 않죠. 네. 그거 가지고 막 협박하고 이러지 않잖아요, 우리. 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서 택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한 우리는 그 은혜가 취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오늘 다른 길을 가다가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의 역사들 속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였냐면 그 힘을 이용해서 자신들만의 특권을 누렸다라는 거예요. 그 특권의 그 핵심은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하기 싫은 일은 안 한 거예요. 네.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못해요. 다 하고 싶은데 다 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자기는 그 권력을 가지고 그것을 하는 그 특권을 누리고, 반대의 경우 다른 사람들이 다 피하고 싶은 일들이 있는데 나는 그 특권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특권을 누리며 그것을 피하는, 이게 특권의 핵심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특권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해야 할까요? 무엇을 취하고 우리는 무엇을 피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기도하러 가셨을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깨어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하죠? 계속 실패합니다. 잠을 자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이렇게 말하십니다. 하고 싶은데 육신이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 일을 못했다는 거예요. 바울도 뭐라 그러냐면요, 자신은 무엇이 선하고 좋은지를 알고 그것을 행하고 싶은데 지금 자신은 사망의 몸에 매여서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특권을 사용해야 하는 부분은 다른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 생명으로 산 자들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냐면 살려내서 자녀 삼아서 특권을 누리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특권은 원하는 거 하고 원치 않는 거 그만하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가 원하는 거 해. 그리고 원하는 거 하지 마.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원하는 것, 원치 않는 것, 그게 뭐냐는 거죠. 여러분은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내가 원하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죄된 삶을 살지 않는 것,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원함이고 우리가 특권을 써야 할 것 아닐까요? 거기에 왜 하나님의 아들의 특권이 쓰여져야 하는 거냐면 세상이 그걸 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내 본성이 여전히 세상과 동일한 마음으로 움직이고 있기에 거기에서 벗어날 힘이 나에게는 없기에 내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 그 힘을 그때 사용해서 우리는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근데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거룩한 삶은 내가 특권을 써야 하는 것이 아니라 특권을 받기 위해서 내가 하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소원이 있는데 이것을 이뤄내기 위해 감수해야 할 삶, 그게 거룩한 삶 아닌가요?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여러분, 거룩한 삶은요, 하나님께 내가 뭔가를 잘 보여서 뭔가를 얻어내기 위한 삶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바람이기에 은혜로 그분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는 자연스러운 삶이고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제가
해바라기라는 영화를 옛날에 봤는데요. 그 영화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영화가 어떤 영화냐면요. 이제 엄마가 있는데 엄마의 아들을 어떤 사람이 죽인 거예요. 조폭 같은 이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복역을 하고 있는데 이제 왜 죽였는지 또 하여튼 만나보다 보니까 좀 안타까워서 양자를 삼아줬어요. 네, 아들로 삼아준 이야기예요. 네, 그 영화에서 제가 참 몇 가지 장면이 기억에 남는데요. 지금 아들을 죽이고 복역 중에 있을 때 그 양자 삼아준 새엄마가 그 원수인 그 사람에게 양아들이죠. 가서 수첩을 하나 주는데요. 복역 중에 그 수첩을 꼭 간직하면서 거기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적기 시작해요. 네, 내가 하고 싶은 일. 보면은 호두빵 먹기, 목욕하기, 이런 일들을 적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문신을 지우기였어요. 문신 지우기. 이전에는요, 자기를 과시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가 자랑스럽게 했던 문신, 요걸 지우고 싶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자기의 이전의 삶이 지금 나를 사랑해 주어서 정말로 나에게 은인 같은 그분의 아들을 죽이는 일로 이어졌기 때문에 이전에 나가 자랑스러워했던 그 나를 지우고 싶어 하는 거야. 그래서 문신을 지우고 싶은 거야. 이전에는 돈을 내서 내가 그걸 새겼는데 이제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지만 지워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 삶을. 이거는 아들 되기 위함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에 대한 반응이고 변화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거룩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예수 믿고 세상 위에 군림하세요. 여러분의 욕심을 채우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까 그 놀라운 특권을 사용하세요. 라고 말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세상 욕심이, 내가 세상을 사랑했던 그 모습들이 예수를 죽이는 일로 이어졌음을 알게 되어서 거기에서 돌이키고 싶은데 여전히 내 자아가 세상을 사랑하기에 자꾸 무너지는 그 연약함 속에서 그 모든 세상 권세를 이길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사용하도록 해주는 그 은혜, 그게 십자가의 복음이죠. 그 복음이 선포되는 곳, 거기가 교회고 기독교인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내가 이렇게 저렇게 거룩을 위해 힘을 내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해 주시고 내게 좋은 것을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제가 해바라기라는 그 영화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양아들이 진짜 아들을 죽인 그 사람, 원수가 무슨 행동을 하면 그 새엄마가 기뻐할까요? 내 자식을 죽였어요. 그 철천지 원수가 버전짓이 내 눈앞에서 눈뜨고 있는데 그 원수가 뭘 하면 그 엄마가 기뻐할까요? 그게 즐거우면 그게 정상이에요? 거기에 상을 주고 복을 준다는 게 이게 가당키나 할까요?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가 뭘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행복하고 그래서 복을 내려주실까요? 애당초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렇게 설명해요. 스마냐 3장 17절 보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근데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사랑하신대요. 마치 우리 손주가 막 재롱을 피우면 막 심장이 막 폭격당하는 것, 그 느낌, 알죠? 그 느낌을 받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받는 복은요, 그렇게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뭔가를 한다고 해서 그 대가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거룩으로 돌아와서 우리의 거룩 역시 내가 뭔가를 해서 얻어낼 수 있는 수단이 아니라 그 놀랍고 위대한 그 사랑에 내가 감격하여 오늘을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그 마음 가운데 움직이는 모든 발걸음, 여러분 그게 거룩인 거예요. 거룩한 삶에서 우리는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전제되어 있다라는 그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 그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 복음, 사실 그 자체가 우리에게 특권이거든요. 거룩한 삶, 주님을 닮은 삶,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을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살아내야 하는 거죠. 거기에 십자가의 복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이제 다 알겠고 이해되고 나도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는데 그게 녹록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오가면서 이제 찬양을 들으면서 이런 찬양을 들은 적이 있어요. 깊어진 삶을 주께 라는 찬양이에요. 찬양 제목이 깊어진 삶을 주께 이거예요. 근데 거기에 멋진 가사가 이제 두 부분, 뭐 다 좋아요. 그 가사 다 좋아요. 근데 두 부분이 참 좋았는데요. 하나는 마지막에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를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오늘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명예를 지켜가며 오늘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명예를 지켜가는 삶, 그게 뭘까요? 교통법규 잘 지키고 법 잘 지키고, 여러분 그건 세상 사람들도 잘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걸 잘하는 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명예를 지켜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당연한 거죠. 우리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여기에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것이 진리임을 드러내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명예를 지키는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요, 수많은 순교자들, 선교사님들이 그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십자가의 복음이 생명임을 깨닫고 그 사람들이 한 행동이 뭐냐면 자신의 편안함, 자신의 즐거움, 자신의 안전함을 다 뒤로 하고 선교지를 향해 나아갔던 그 모습을 통해서 그 복음이 진짜 복된 것임이 드러나고 있었던 것이고요. 그렇게 나아갔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을 그들이 마주하게 되었을 때, 생명을 내어놓으라고 하는 세상의 공격 속에서 주저하지 않고 생명을 내어놓는 그 순교의 현장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이 진짜 있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이 그들의 그 모습 속에서 선포되고 있었던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이 사실 그런 모습으로 이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제 마음을 돌아보게 했던 또 하나의 가사가 뭐냐면요,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의 풍요가 뭘까요? 예수를 의지해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삶, 이게 주 예수의 풍요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과 순교자들, 선교사님이 보여줬던 주 예수의 풍요는요, 그런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주 예수로 말미암아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그걸 얘기한 것이었어요. 세상 속에서 많은 아픔과 힘듦, 고통과 괴로움, 그것이 끊이지 않고 여전히 있는데 주 예수로 말미암는 소망이 있고 그 소망을 품고 오늘을 살아가는 그 모습. 그래서 무언가가 없고 부족하고 힘든데 오히려 넉넉하고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 여러분, 그게 주 예수의 풍요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어떻게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잘 안 되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그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보다도 더 나를 소중히 여기고 계시는구나. 그들은 그 순교의 현장 속에서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주님의 십자가로 확인함으로 세상은 채워낼 수 없는 죽음 앞에서의 풍요로움과 영생을 드러내고 선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아프잖아요.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고요. 자녀가 눈물을 흘리잖아요. 내가 눈물을 흘렸으면 좋겠다라는 게 부모의 자연스러운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세요. 자녀라고 부르셔요. 그 말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너가 아플 때, 너가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이 저희가 중국에서 사역할 때 애들이 엄청 어렸어요. 좀 힘들었나 봐요. 근데 저는 또 엄청 무서웠거든요. 무서운 아빠예요. 아무도 안 믿으시지만 엄청 무서운 아빠였어요. 네. 지금 요 사람들만 알고 있는. 네. 저한테는 무서워서 얘기를 못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나면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중국 가기 싫다고. 네. 이런 일 저런 일 막 힘든 일들 막 얘기한 거죠. 그런데 얘네들 힘든 거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네. 그거를 들은 장인어른의 얼굴을 보면요. 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네. 애들이 힘든 거는 너네는 어쩔 수 없어. 내 자녀로 태어난 게 어쩔 수 없다. 이건데, 장인어른의 마음은 너무 아픈 거예요. 그 장인어른의 표정을 보면요. 애들이 그렇게 막 말하면, 그걸 막아주고 싶은데, 막 얼굴이 많이 어두워지셔요. 네, 만나면 너무 기쁜데, 막 어두워지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막아줄 수가 없으니까 차마 이제 사위한테 그런 말을 못하고 애들 냅두고 가라 이런 말 못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냥 마음이 엄청 쓰린 근데 참고 계신 그게 막 제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아버님한테 어떻게 했다는 게 아니라 처음에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참으심에 대한 생각을 묵상해 봤어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내가 눈물 흘리는 그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그런데 그 순간이 나에게 꼭 필요하기에 세상의 삶이 아닌 영생이 소중함을 누구보다 명확하게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모든 순간 나의 눈물을 보시면서도 참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묵상이 되는 거예요. 네. 물론 우리는 막아주지 못해서 우리 아이들이 눈물 흘리는 거를 그냥 방치할 수밖에 없는 순간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걸 막아줄 수도 있는데도 그렇게 다투는 이유는 우리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진 자들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 있는 것처럼 여겨지게 하는 것, 이게 믿음이잖아요. 이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예요? 오늘 내 눈물의 그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시면서 바라보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오히려 나를 붙들어 주시고 계신다는 그 사실, 그 순간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지금도 나에게 부어주고 계신다는 그 사실, 여러분, 그걸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삶 속에서 당당하게 예수를 닮은 삶,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같이 가고 있잖아요. 네. 여러분, 우리가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람도 같이 가고 있는 거구나. 서로 힘이 되어주면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같이 가고 있는 이런 모든 성도님들을 잘 해주시고 귀히 여겨주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위로가 되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를 채워가며 그렇게 흘린 그 눈물들, 마지막 날 주님을 만날 때 우리 주님께서 다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아들아, 그때 힘들었지? 내가 그거 다 알아. 근데 그것 때문에 너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거야. 너가 예수를 더 묵상할 수 있었던 거야. 그걸 통해서 주 예수의 풍요가 드러나고 있었고, 너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의 명예가 드러나고 있었던 거야. 정말 잘했다. 수고했다. 여러분, 그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요, 우리 자녀가 눈물을 흘린 순간들은요, 부모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자녀들을 돌아볼 때, 그때 너가 이때 힘들어 했는데, 이거 다 우리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네. 하나님은 어떻겠어요? 다 기억하고 계시다가, 그 순간이 왔을 때, 마지막 주님을 만날 때, 수고했다. 고생했다. 잘했어. 멋져. 너가 최고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며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바른 모습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옥상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암교회가 이 믿음 가운데 오늘을 견딜 힘을 얻고 위로를 얻어서 당당하게 나아가는, 당당하게 세상 속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외치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